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사회 문화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가 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생깁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현대 사회에서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지혜라고 여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답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인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저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미 노예제도도 무너졌고 계층 간의 차이와 계급의 차이가 실존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오늘 같은 본문의 내용들을 현재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이야기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악덕업자, 그리고 시대를 거스리는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종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늘리는가, 증가하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우리는 수도 없는 관심을 갖고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항상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중후해져야 되고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능력이 많아야 된다라는 우리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고 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소위 말하는 자기 브랜딩하는, 개인도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나를 잘 포장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고요?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 무익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참 다른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정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에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난 사회에서 정말 가치 없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통용될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전 아닌데요. 전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죠. 왜요? 저는 가장으로서 아내에게나 자식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도전받았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적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나? 라고 내 자신을 의심하거나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 가치가 하락된다는 걸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그냥 어떠한 괜찮은 존재를 여기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공간에 있고 싶으세요?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레디컬한 것 같아요.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곳이 언제죠? 저희가 지난주에 1절서부터 6절까지 살펴봤었어요. 그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 간청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 간청의 답이 뭐였죠?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거라는 정말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은 믿음의 뭔가, 믿음이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질문과 전혀 반대되는 질문이죠. 믿음을 더한다라는 거, 믿음이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데 오히려 작은 반전이에요. 양으로 더 큰 걸 요구했는데 가장 작은 예시를 들어서 믿음이 더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의 답을 뭐라고 얘기하면 무익한 종이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믿음이 더해지는 거,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중, 그러니까 제자들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 있다고 얘기해요. 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회와 지금이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종을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들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소 농장 주인도 한 명의 종을 거느리고 그 한 명이 노동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일들이 그 당시 사회에 많이 일반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이해 가능한 이야기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새롭고 우리에겐 어색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와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더러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이 예의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일하고 수고해서 날 위해서 고생을 했으면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세요? 여러분이 냉장고를 샀는데 누가 딜리버리를 해줬어요. 그럼 딜리버리 해서 그걸 인스톨했을 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물 먹을래 하고 물도 갖다 주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팁까지 주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의 답은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질문 속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 주인도 종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곧장 학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쥐어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러는 것이 맞다.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와서 집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회적으로, 문자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이 이야기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야 되잖아요. 2000년 전 이야기를 곧장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허용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해도 된다고 정당화하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시대가 상황이 문화가 변화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답은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서의 중요한 대상, 이 메시지, 가르침의 대상은 종일까요? 주인일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대상이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여러분의 지금 답하는 것들이 틀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겠죠. 종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의도는 종에게 있어요. 주인의 태도가 아니라. 주인의 태도는 맞아요. 계속.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질문 던지는 건 뭐냐? 우리가 틀린 거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믿음을 더하게 하려면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러면 뭘까요? 결국은 이 섬김이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섬김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섬김을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무슨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기는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하는 것이 무슨 대수로운 거냐? 더 해야 되는 거다. 그거 갖고 너희가 칭찬받느냐? 내가 너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하는 것들이 자신의 의로 여겨서 결과론적으로 뭘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저 밑에 자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결국은 섬김은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들의 능력이 되어버렸다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들을 어떤 성취감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 자랑거리기도 느끼기도 해요. 특별히 잘하면 잘할수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죄악 중에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죄의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 뛰어난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라는 자의 시작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교만하나요? 못난 사람이 교만해지나요? 꼭 이럴 때 보면은 그래요라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못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교만할 만한 사람들이 교만해요. 안 그러세요? 저희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교만한 사람을 보면요, 한 사람도 못나서 교만한 사람들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정말 능력 있고 특출하고 뛰어나고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때에만 교만이 가능해요. 왜요? 자신도 거기에 동의하고 상대방들 다 인정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낮은 자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능력이 없으니까 낮은 자리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뛰어나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너희가 무엇인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너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낮은 자리로 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의 섬김의 동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왜 종은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을까? 주인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가면은 그 당시에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노예제도하고는 좀 틀려요. 이 당시에는요, 보통 일반인이 내가 그냥 평민이었는데 살다가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먹고 사는 일이 불가능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기로 해요. 그러면 내가 종이 되면 그 주인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런 관계가 희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유인이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영원토록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성경적인 가르침 안에서는 종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장치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희년이 왔을 때 그 종의 신분에서 회복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일들로 반복되어서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 본다면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돈으로 주고 그 사람의 인권과 모든 것들을 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들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은 이유는 섬김의 원인이 뭐여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가는 많은 그 경우는 결국은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처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걸 이루면 칭찬을 받고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쌓아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것을 성경은 공로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사실은 세상은 어떠한 그러한 원칙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공로 사상을 배제하여 섬김은 공로 사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리워드 시스템이 아니라 상금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섬김의 원인은 뭐에 근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나의 섬김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섬김의 원동력이 만약에 내 자기 만족이었다면 그 섬김은 올바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섬김이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자기 의로 가는 거라면 그것 또한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 온전한 섬김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과연 누리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번아웃 됐다. 지쳤다. 사회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번아웃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쉼일까요? 휴식일까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로 고백하는 그 행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보상은 궁극적으로 은혜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 말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결국은 섬김의 동기도 섬김의 결론도 다 은혜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시작이고 은혜 때문에 우리의 결론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만족스러우세요? 무익한 종? 오늘 저희가 찬양하기도 했는데 과연 무익한 종, 그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했을 때 되게 느낌이 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면은 그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쓸데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도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그 중동 문화 관점으로 주석을 쓴 분이 계시는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언어학적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없다라는 뜻의 접두사와 필요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필요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단어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의 중동 문화를 보면 이러한 단어가 쓰여질 때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답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단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라는 속뜻과 똑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중동 문화로 얘기하면 당신이 나한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습니다라고 자기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 당신은 나에게 내 행위에 대하여 빚을 갚아주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보상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이걸 원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할게요. 그러면 저의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시오라는 보상적인 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익한 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논리로 생각했었을 때 내가 하는 행위와 하나님이 주신 거를 비교해서 그 가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르게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보상 심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가치가 생각보다 의미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면 무서워지죠. 왜요? 여러분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보상해 달라고 얘기했던 그 보상의 끝이 자기 자랑으로 나왔었던 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우리가 한 것들을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값어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단순히 내가 한 행위와 지금 비교해서 내가 그것이 더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한없이 깊고 넓습니다. 제가 이 일을 100만 년 해도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밖에서 일을 했는데 돌아오면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밥을 지어야겠죠. 당연히 주인이 건강을 챙겨야겠죠.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내 몸을 내던져야겠죠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익한 종의 의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익한 종입니까? 분명히 이 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을 더하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은 뭐였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박혔을 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백이 뭐가 나오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다 바쳐도 내 모든 걸 하나님한테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보다 아무 보잘것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행위가 무익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익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종이에요. 무익한 종은 종말을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는 자예요. 마지막 말세 때, 마지막 때, 다른 말로 하면 신랑 오시기를 끝까지 기다렸던 종이에요. 그러면 그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12장 하니까 도대체 몇 개월 전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뭐 한다고요? 수종을 들리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결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무익한 종처럼 열심히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수정 들어주신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스토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기쁠 때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도대체 이게 감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수종 들더라. 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알자. 우리가 더욱 예수를 알자. 왜요? 예수를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를 더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제 시작된 지 벌써 며칠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의 가정과 하산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